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유튜브 친구들 건강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 매우 추울 거예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오늘 와카야마는 봄 날씨 같은 좀 따뜻한 한국으로 얘기하면 제주도 정도의 날씨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는 이 육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비극들은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다입니다. 많은 비극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는 정말 무서워요. 사람들의 비극은 대부분 오해, 편견으로부터 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아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신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게 비춰주실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오해가, 편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좋을까요?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의 아비이면서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신이 하는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하고 편견하게 하고 많이 생각지 못하게 해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렇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세상의 존재에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이 세상 신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아주 바울 목사님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구나. 그래서 교회가 싫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겁니다. 1절에 볼까요?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를, 습관, 문명, 문화 이것을 따라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게 세상의 신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도 과거에는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내가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내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자비가 넘치셔서 어떻게 돼요? 독생자 아버지 품에서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다. 그것이 큰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등졌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는 살아야 돼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너는 살아야 돼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행하신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세상의 신은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을 때 내가 정말 세상 안에서 세상의 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구나. 정욕대로 살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좋아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나서 함께 다 모인 자리에서 바울 목사님의 편지를 읽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해와 편견이 있어서 바울 목사님에 대한 편지를 정말 편애하고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에 대한 비난이 차고 넘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는 설교를 못하면서 글로서는 아주 근사하게 써보낸다. 이런 식으로. 얼굴은 잘생기지 못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정식 파송된 선교사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지만 그 뒷구멍으로 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후원금을 받는 근데 그런 사람으로 또 이렇게 오해가 이렇게 계속 에스컬레이터 사례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지를 썼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1절에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오해를 하고 편견을 할지라도 내가 이 받은 이 직분은 선교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사도의 직분은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버지의 품으로 유턴시키기 위한 심플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사실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있죠.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받은 사도임을 추천하노라.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다면 바울 목사님 일행이 선교팀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이 가리어졌으면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유턴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만약에 너희들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지 않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어도 그들에게 도달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이 무엇인가를 꼭 생각을 할 때 성경 말씀 맞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주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품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죄를 담당하고 완전히 죽으셨다 장사되었다가 그를 죽음에서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쏟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자로서 성숙되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귀는 있습니다. 그래서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만과 오해와 편견 때문입니다. 어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전쟁이 있을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생겼을까? 그렇죠? 오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에서 이 세상의 어떤 질서들을 보려고 하니 진화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도 오해고 교만이고 편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그것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열리는 겁니다. 혼미해지지 않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너도 성공할 수 있단다.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단다. 하나님 없이 건강할 수 있단다. 그것이 좋은 인생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바울 목사님은 바울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그리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재력이 있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되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을 바울 목사님은 일관되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고린도 교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밝혀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비추심을 거부하지 마세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 추함을 볼 때 눈을 돌리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확실히 마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오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의 신은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집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좀 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일주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자로 바뀌었는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새롭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신들을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그때그때마다 오해와 편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킴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동료들을 오해케 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아버지여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서 바르게 판단하고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꼭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